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소망을 갖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구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가기는 쉬워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가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희생을 우리가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이제 침공이라든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들을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 감동 준 것을 그대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다른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우리는 너보다 못하다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는다.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겠냐? 그렇게 하며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울분이, 그 눈물이, 그 슬픔이 떠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읍이 다 폐허가 돼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이 형국이 되자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그 대상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14절에 보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하답니다. 지금 위급한데 괜찮아, 평안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말만 듣고 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왜 자꾸 회개를 이야기하고 왜 자꾸 죄악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보다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메시지, 우리 그거 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암울한 얘기 듣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현대사회에서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
교회에 요구하는 건 너무 암울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암담한데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괜찮을 거야 하다가 괜찮지 않고 쓰나미와 같은 것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여기서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우리가 피신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게 더 지혜롭죠. 깨어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잘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 유다의 왕들이나 이런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자 트러블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 결국에 정말 큰 일이 그때 나중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은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도 예레미야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선지자의 목소리, 그 예언만을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우리가 선지자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분쟁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흩어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리더십의 책임으로만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구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속았어, 당했어, 이런 얘기만으로 우리의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영 아닌 것 같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둔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쫓아가면 여러분 그 책임 그 사람에게면 그 거짓 선지자에게만 물을 겁니까? 아니죠.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깨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무엇이 사단의 메시지인지를 구별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거 못했더니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비웃음거리 됩니다.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야, 니네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그 성이 이 허물어진 이 성 맞니? 라고 비웃으며 껄껄대고 웃는 겁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죠. 아주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다. 야, 드디어 저것들 무너지는 거 내가 보네.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이를 갈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를 구별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려면 내가 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투성입니다. 자기 정치 얘기하고 또 때로는 평안하다 얘기만 합니다. 구별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